오늘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네. 네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셀리더들 이렇게 주일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오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셀리더들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여튼 이게 주일 오후 돼서 또 9월 추석도 끝나고 다시 시작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네, 민수희 권사님 이제 보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주일날 셀모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이제 우리 오지역도 모임이 있어서 간단하게 또 오지역 분들은 여기 같이 계시거든요. 김종옥 권사님하고 이희정 집사님하고 같이 계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반갑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모임 할 텐데 다음 주 거를 일단 좀 잠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거는 일단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같이 이제 로마서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네, 로마서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리문답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리문답을 제가 이거를 좀 제가 이거를 좀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좀 볼게요. 네. 자, 보이시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해서 함께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답은 어떻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주십니다. 즉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룬 부분에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다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단지 뭐 우리와 화목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이 질문이 하나 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교리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혹시 이런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한 속죄? 이제 이게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데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나를 안다. 너네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질문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우리 그냥 생각에 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답이 뭐예요? 아니,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뭐 지금 감리교 분들은 제가 볼 때 감리교는 좀 신학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저도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알미니안이라고 있었어요. 알미니안. 그래서 이 알미니안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중에 믿는 자만 구원 얻는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 조금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중에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럼 예수님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말 이건 들어보셨죠? 불가항력적 은혜 들어보셨어요? 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 irresistible grace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무리 살인자고 뭐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구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 사람 왜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중요하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 짚을 이 말씀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예정이라고도 하고 이 제한 속죄라고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이게 이제 핵심은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다룰 중요한 주제는 여기서 더 나가서 일반 은혜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좀 보시면 거기 일반 은혜가 나오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주십니다. 네. 제가 이 마스크 쓰고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저는 좀 벗을게. 일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은혜를.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부분을 좀 잠깐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이 물론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거 점검을. 그리고 이 제한 속죄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선택한 자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한편으로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 마치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여기 보세요. 죄의 영향력을 그죠? 죄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운화를 가능하게 해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제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안 다스리시느냐? 그럼 뭐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죠. 자, 내용을 보시면 먼저 제가 오늘 내용 간단하게 볼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미리 정하신 자에게 베풉니다.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보실 수 있겠어요? 네, 로마서 8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29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미리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리 정하셨다. 우리는 이제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그로 할 때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아들로 입양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봐가지고 얘가 좀 잘하네. 얘가 좀 괜찮아. 그래서 선택하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로마서 9장에서 또 이렇게 재차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9장은 사실 좀 긴 이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구절이 로마서 9장 11절이에요. 자, 한번 그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 위에 보면 10절에 보면 리브가가 나오잖아요. 리브가 이삭 때문에 아들을 둘 낳았어요. 누구죠? 야곱과 에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리브가가 이 뱃속에 있을 때 이삭이 기도할 때 야,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런 말씀이 나오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 뭐 에서가 무슨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야곱이 무슨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기서 예로 드는 것이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택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끌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게 공로가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에 의존해서 예수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때 교회 열심히 해서 다닌 것 같은데 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예수 믿었어. 이런 거 있죠. 여기 최동현 장로님도 계시지만 최동현 장로님 이숙형 권사님 만난 게 만나서 예수 믿게 되셨는데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선택이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나온다면 이 선택 교리가 제일 많이 사람들이 시비 거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 첫 번째 이런 거 있죠. 여기 1번 문제가 사실 그거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살았는지 골라봅시다 이건데 왜 하나님 다 선택하지 왜 일부만 선택하냐 이거예요. 제일 불만이 이거예요. 다 구원할 수 있잖아. 어느 날 제 아들도 저한테 그러죠. 다 할 수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애들이 사춘기니까. 다 구원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왜 일부만 구원하세요? 이제 이런 부분들 시비를 걸더라고요. 사실 그게 이제 로마서 9장입니다. 또 하나 일단 문제만 좀 볼게요. 일부만 선택하시면 불만을 품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믿고 싶어도 이런 거. 나 믿고 싶은데 나 선택받지 못했으면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죠. 네, 이런 질문. 세 번째. 다 예정됐으면 뭐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 하여튼 단골 손님입니다. 이게 단골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제가 할게요. 완전한 답은 아니고 다음 주가 이게 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도 이런 부분에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셀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셀 리더들이 어느 정도 좀 답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죠. 그러니까 악인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악인도 사용하심을 믿고 두려움으로 순종한다. 자,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로마서 9장 20절을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18절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왜 바로는 완악하게 하세요? 모세는 구원하시고 불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아 20절이죠. 이 사람아 내가 너 뭔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나 왜 이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나 왜 저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할 수 없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참고 있고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단 지금 좀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손안에 쓰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구약에서는 이집트의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로 하나님 그를 작정하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뭐 안 쓰셨느냐? 바로는 안 쓰셨느냐? 쓰셨다. 그럼 그럴 권한이 하나님이 없느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는 긍휼히 여기시고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랬어요?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왜 우리를 똑같이 뭐라시지 우리는 긍휼히 여겨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악에 대해서 심판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주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걸 불평하다. 공평하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공평하려면 다 죽으면 됩니다. 그게 공평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을 좀 해봤고요. 자, 믿고 싶어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런 질문들 하고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나 선택 안 했으면 어떡해? 뭐 이런 거. 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예수 믿고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내도 나는 지옥 갈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 가끔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 이제 답을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에 오히려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되게 사랑해요. 이제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이건 이제 셀 모임 때도 저는 셀 리더들이 한번 요 구절을 찾아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7장 37절. 이거 잠깐만 요한복음 제가 7장 37절이 없었나요? 6장 잠깐만요. 제가 다시 이걸 할게요. 6장 37절 6장입니다. 7장이 아니라. 자, 한번 찾으셨으면 6장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하나님 선택 안 하시면 안 됐지? 어떡하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데 선택 안 했으면 어떡하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데 쫓겨나는 사람은 없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오는데 쫓겨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로마서 9장 11절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셀 리더들이 셀원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 어차피 다 예수 믿을 건데 뭐 전도를 해서 뭐 하나.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전도라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 권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건 찾지는 않을게요. 기억하실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기억나시죠? 말씀. 미련해 보인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게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야,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자,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전도를 하면서 이게 그 바울 사도와 전도 일행팀이 고백한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사람은 다 믿는다. 다 믿는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 중에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한편은 이런 거예요. 전도하다 우리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믿는다고 앞으로 안 믿는 거 아니고, 그죠? 지금 넘어졌다고 앞으로도 뭐 전혀 믿음을 갖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제가 최동현 장로님 오래 못 뵈다 가까이서 뵈니까 자꾸 얘기하는, 최동현 장로님도 옛날에 안 믿으셨다고. 근데 믿으시니까. 그런 지금은 안 믿는 어떤 사람이 또 믿을 수 있고요. 그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니죠.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해야겠죠. 이제 이런 것들.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선택, 예정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질문들을 쭉 할 수 있는데, 일단 셀 모임을 통해서 선택이나 예정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항상 이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잘 믿어. 그래서 구원받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탁 찍어서 은혜를 주셔서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예정과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태까지 본 게 이제 그 제한 속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일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은혜.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 여기에 대한 관심.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뭐냐? 이 세상에서는 일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죽음과 함께 일반 은혜가 끊어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일반 은혜를 주셔서, 말하자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도, 즉 어떻게 하느냐? 죄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죄의 영향. 대표적으로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그런 기관이 뭐예요? 국가입니다. 국가. 정치 이런 거. 대표적인 기관이요. 문화는 어떤 게 있겠어요? 뭐 예술인, 작가, 뭐 음악,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죠. 미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한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통해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과 정부를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이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자,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정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 얼핏 보면 그 당시의 권세가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그 악한 정권인데 어떻게 여기에 복종하라고 그러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권세의 의미는 뭐냐면 치안 유지, 그러면 악에 대한 억제, 이런 역할들을 국가가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가 있어서 뭐 어느 대통령이든 항상 불만을 많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받게 되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가 유지되고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이게 치안이 유지가 안 되는 사회는 정말 힘들어요. 외국에도 갔다 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게 밤에 다니는 문화가 세상에 많이 없다면서요. 저도 미국에 예전에 90년대 갔는데 그 LA 쪽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평범한 거리인데 절대 밤에 나가지 말아요. 큰일 난다. 밤에 절대 나가는 차 없으면 못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있어도 그런데 경찰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국가를 존속시키시고 정치인들을 주시고 군대와 경찰을 주셔서 치안을 유지하게 하시는가? 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되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경찰 공무원 되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3절에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칭찬을 받아요. 법 잘 지켜라. 나쁜 짓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국가의 역할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공부 잘하고 예술 잘하고 음악 잘하고 글 잘 쓰고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막 그런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가 예수 믿으니까 뭐 저한테 잘해 주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악인들에게도 선대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데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신다. 선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주신다. 똑같이 주신다. 이게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좀 지나가는 말처럼 특별 은혜가 있어요. 혹시 특별 은혜는 뭔지 아시겠어요? 특별 은혜는 구원받도록 주시는 특별한 은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믿음이 생겨요. 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요. 이거는 특별 은혜. 이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은혜. 근데 일반 은혜는 모두에게 주셔요. 크리스찬들이 가끔씩은 이 일반 은혜도 내가 다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 그러니까 가끔 보면 공부도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부는 기도 많이 하는 애가 잘합니까? 열심히 하는 애가 잘합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는 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애가 잘하는 거네. 그것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 좋고 열심히 하는 애들. 근데 그거를 너무 우리가 나는 왜 안 줘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골고루 재능은 다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걸 해서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문화를 가능하게 해서 행복을 누리게 한다. 꼭 음악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돼요. 그렇죠? 꼭 내가 글을 너무 잘 쓸 필요는 없어요. 글 잘 쓰는 사람 글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반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그런 좀 생각들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무시하고
뭐 저런 지옥 갈 인간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심지어 악인까지도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좀 큰 사람이 돼요. 큰 사람이. 네. 예수 믿는 게 너무 속 좁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요거를 좀 알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비로우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셔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음 영역을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그래서 한번 대통령과 정부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셀 안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서로 뭐 얘는 뭐가 안 되고 뭐 이 대통령은 뭐가 좋고. 자,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어떤 경향성을 가졌잖아요. 제가 볼 때 박정희 대통령 하나님 쓰셨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예수 안 믿었는데 쓰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주신 복 중에 하나죠. 김대중 대통령 하나님이 안 쓰셨나요? 그것도 쓰셨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폭넓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보와 보수에 있어서 물론 정치적 경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너무 편파적이 되지는 말자. 하나님을 늘 보자. 이제 이런 부분들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작가, 미술가, 음악가들. 이게 좋아하는 작가나 미술가나 음악가나 있으면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셀에서. 재밌을 것 같아요. 누구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하나 핸델 같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고 슈베르트라든지 차이콥스키 같은 사람은 아마도 동성애자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다들. 별로 신앙은 없었어요. 근데 진짜 천재적이에요. 음악이. 뭐 요즘에도 똑같죠. 요즘에도 가수들 중에 예수 잘 믿는 뭐 소양 같은 가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천재적인 가수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걸 다 무시하면 안 된다. 자, 경찰과 군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경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진현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있는지 서로 좀 얘기해 보면 좀 이런 우리 예수 믿는 게 좀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꼭 나만을 통해서 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저 사람이 악인이고 참 나쁘다 할지라도 결국은 심판받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뜻을 이루신다.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치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 위에서도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옛날에 그 누구지? 그 개그맨이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1등만 뭐 어떻게 되는 이 더러운 세상 막 이러면서 한참 그거 유행했었죠. 1등만 잘 되는 이 더러운 세상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또 좀 더 나아가서 그래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이런 관념들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히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셀에서 잘들 나누고 계셔요?